네, 방금 전에 같이 합독했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을 우리 수요 예배 강단에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태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태풍이 불어도 천둥번개가 쳐도 우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하죠.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당한 일, 불합리한 상황, 처지에 놓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 내게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자각합니다. 어떤 힘이죠? 뭐 지식의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힘, 진짜 힘, 물리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권력의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부당한 일을 불합리한 상황과 처지 그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해보고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들부들 떱니다 막. 그래서 그 부당한 일과 불합리한 상황을 직면한 부모는요 자식들한테 무엇을 전달합니까? 힘을 키워야 된다. 다시는 누가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힘을 키워야 된다.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한다. 그 진짜 힘을 키워야 한다. 그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내 친구로 삼아야 한다. 이 세상 힘의 논리로 아이들한테 전달합니다. 부모가 아는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당하고 산다. 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 가운데에 화병이 돋고 이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러한 환경에 막 암이 생길 정도로 그야말로 참지를 못하죠. 우리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그 환경에는요, 또 우리 산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직장인들은요, 많은 이러한 것들을 직면하시죠. 나는 바르게 했는데, 나는 정의롭게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세상 사람들은 불의를 일삼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정답인 양 살아가면서 의로운 사람들은 당하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쳐야 한다. 힘을 가져야 한다. 막 가르칩니다. 여기서 반면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기도가 너의 힘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무기이다.
똑같이 가르치겠습니까? 야, 네가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배워야 해. 한이 맺힌 게 많아서 운동해, 힘을 키워, 어디 가서 당하지 마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조직에 속하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논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같이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참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군과 천사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진짜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누리고 체험한 바를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오래된 소원이셨습니다. 창세기 우리 성경책을 딱 펼치시면 창세기 1장이 딱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야말로 우리는요, 생긴 대로 놀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할 때, 욕할 때, 막 모욕감을 줄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참 생긴 대로 논다. 아이고 하면서 하잖아요. 아니, 우리 진짜 생긴 대로 놀아야 돼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는요, 엄마 닮았는데요, 저는 아빠 닮았거든요. 우리 수혜는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하던가요? 아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진짜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사단한테 밥이 되고 종, 노예, 속국, 포로되어서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놓친 채로 당하고만 산다면요, 제일 갑갑한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외모는 다르지만 영적인 신분, 영적인 진짜 모습은요, 생긴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7절 이 한 구절만 제대로 묵상해도요, 28절, 2장 10절,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대로만 묵상이 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라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원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흥황해서 더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막 태풍이 남에서 서로 그야말로 북진하고 있죠. 종단합니다. 처음으로 태풍이라는 것이 한반도를 완전히 남에서 북으로 종단하는 첫 태풍이라고 말을 합니다. 관측 이래. 태풍도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요, 정말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쫙 매주, 또 수요일은 수요 예배, 또 새벽이면 새벽 강단, 금요일은 금요, 수련회면 수련회, 또 뭡니까? 세계 램프 되면 세계 램프 대회, 절기마다, 계절마다, 매주마다, 또 한 주에는 여러 번씩 이렇게 말씀이요, 흥하여 덮치지만 정작 나의 심령은요, 메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지는데 우리의 심령은요,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0절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 말씀은요, 매주마다 쏟아지는데요, 은혜의 강물이 덮치는데요, 그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있습니다. 즉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 예배가 나와 상관없음을 빨리 봐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요, 영적인 현 주소를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태풍까지 뚫고 오신 분들이라서 매주 흘러나오는 강단의 그 은혜에 샘솟는 새로운 새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을 늘 심령을 적시고 영혼을 적시시는 분들이시지만, 그러지 아니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빨리 자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에 더하시는데 나의 영혼, 심령은 어떠한가? 메말라 쩍쩍 갈라져 있지 않은가? 저의 지금 목의 상태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며,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영혼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심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바라는 자, 간구하는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그 음성을요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구를 놓치지 아니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간구의 그 음성을요 들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떠한 상태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 나를 좀 구원해 주십사, 나의 줄인 배를 채워 주십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다리가랭이 붙들고 막 매달리잖아요. 그러한 심령으로도, 그러한 간절함으로, 그러한 애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봉독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시간이 없는 관계로 27절, 28절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 지나가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앞에 대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번이나 하나님의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말씀하시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강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보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삭제되는 바, 시간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경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대로 성취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도달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서 우리에게 끼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메말라 있습니까? 늘 이 말씀을 사모합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비단 이 말씀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한정된 말씀입니까? 하나님 놓쳐버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이 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더 이상 세상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눌리고 쫓기고 당하고 신분도 모른 채 정체성도 놓친 채 그저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 앞에 서서 이들을 살리며 이들을 치유하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을 증거하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237가 5천 종족 호남과 세계 후대 복음을 원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나와서 말씀으로 나와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사단은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요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 네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네 그 통장 잔고를 한번 봐봐. 네 그 맞는데 세상 기준에서의 너의 수준을 한번 들여다 봐봐. 사단은 자꾸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신분이기 때문에,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망각하게 만들고 드러나는 현실, 진짜 내 눈앞에 보여있는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자꾸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잘하는 특징이요, 현실을 아주 예리하게 직시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영적 사실은 싹 숨기고요, 진짜 눈에 들어가는 현실, 너의 통장 잔고, 너의 수준, 세상 사람들이 여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완전히 나라는 정체성을요 흔들어 놓습니다. 이 현실을 통해서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인 줄 알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어요. 뱀에게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주의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환기시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다녔거든요. 그죠? 먹고 다녔어요. 누리고 다녔습니다. 에덴 동산을 종횡무진하면서 활보하게 다녔어요. 뻘거벗은지도 모른 채 자유롭게 누리면서 다녔던 아담 하와에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어떤 환기가 들어오면요, 아닌데 먹고 다니는 거 맞는데 그러면서요,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에 밤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십시오. 뱀을 만난 하와에게 들어온 생각이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들은 내가 다 따먹고 누리고 다니는데 왜 저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요 들어옵니다. 예리하죠. 사단은 진짜 현실을요 왜곡시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힘의 논리 가운데에 너희가 지식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능력을 키우고 이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이것을 소유하고 당하지 아니하면서 살아지 않겠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냐.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은혜를 너에게 주시지 않았냐. 왜 당하고 사느냐. 그러고 그러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셨는데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눌리고 쭈그린 채로 왜 여전히 손해보고 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요 완전히 뒤틀리게 만듭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자, 사단의 말을 들어보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경계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먹지 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경계하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바른 질문만 해보고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만 해봐도요 아닌 것을 알 텐데 그렇네. 야, 저기서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경계하시니까 야, 그거 먹지 말라 하셨는가 보다. 다 먹고 다니는데 저것만 먹지 말라고. 아니 말이 안 돼. 다 먹고 다니니까 저것도 먹어도 되지. 완전히 바꾸죠 생각을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키셨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당하고 살아. 하나님 언약 보다 세상 힘의 논리를 더 강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즉 언약과 점점 멀어지게, 언약에서 뒤처지게, 주저앉게, 다른 힘을 쫓아서 다른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유행을 그야말로 쫓으면서 가게끔 만들죠 사단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원하신 바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알기를 원하시고 알아줬으면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끄덕끄덕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처음에는요, 우리 영혼이 너무나 세상 균형, 세상 힘의 논리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에 메말라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번 적시고 두 번 적시면서 세 번 적시고 계속 정말 은혜의 강물이 정말 나의 심령 머리끝까지, 나의 영혼 머리끝까지 다 찰랑찰랑 넘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음으로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흠모하고 사모하며 따르며 간절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영적 서밋을요. 이 응답은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하지도 않았던 기도 제목을 우리는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육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지만 우리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냐는 내 새끼들, 내 어여쁜 강아지들,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사 그냥 무탈하게 세상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면서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렇게 우리가 참 육신적인 기도를 늘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화평과 행복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딱 여기까지가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건강, 우리 아내의 건강, 아이의 건강, 우리 부모님의 건강,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무탈하게 세상에 이러한 불합리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한 채로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의 수준인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지도 감히 꿈꾸지도 넘보지도 못했던 영적 서밋의 응답을요, 우리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잖아요. 영적 서밋이라는 그 응답을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지 못할 줄 아시고, 나의 기도의 수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미리 주셨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그러면 영적 서밋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정말 쏟아지는 휘몰아치는 태풍과 같이 막 쓰나미와 같이 그 말씀의 은혜들은 확 오는데 나의 심령은 메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서밋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합니다. 그런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적 서밋인가? 근데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느려지고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면요, 아, 그렇구나.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시사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회복시키시고
복의 근으로 부르시사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나를 이미 부르시고 표현하자면 이 게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게임은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시작하셨습니다. 갖추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완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다 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또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거울 앞에 놓이게 만듭니다. 다 주셨는데 뭐가 있니? 라고 묻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던 그 방법, 그 괴계, 그 잔대가리 그거 가지고요, 또 속입니다. 다 주셨는데 너는 뭘 갖추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 세상을 살리는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 부르시고 세우시사 정말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는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언약 여정을 우직하게 걸어가게 하신다. 계속 선포되는 우직함, 계속 선포되는 이 말씀들, 정말 이것이요 내게 빨리 적용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의 신분이, 나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가치가,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그 우선순위가 여기 있음을 빨리 우리 여기에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절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진영을요, 복음의 비밀 가지고, 복음이라는 절대 무기를 가지고요, 능력을 가지고요, 가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즉 사단과 영적 싸움을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요, 나는 무덤덤할지라도요, 내가 정리가 안 된 게 뭐 많이 있을지라도요, 편집되지 아니한 것이요 아직 많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요 여러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이 복음,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가지고요 여러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시더라고요. 아니, 한국 말고 다른 민족들 진짜. 그때 딱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진짜 이 절대 무기, 어떤 무기요? 사단은 237과 5천 종족, 모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전 인류의 마음과 생각을요 다 장악하고 있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려 놓고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속국되어 있는, 노예되어 있는 그 신분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돌려놓고 무엇으로 그들을 자유함을 얻게끔 하고 무엇으로 그들의 신분을 해방시키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기를 통해서만 살려낼 수 있거든요. 해방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유케 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 무기에 장착되어 있어요. 이것이 안 느껴지고 안 체험되는 이유는요, 어디 갔노? 그저 복음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에만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나에게 계속 진짜 수십 가정, 수십 명의 사람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듣게 하시고 정말 그 영혼을 완전히 다
완전히 녹이시고 여시고 여러 제껴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전 박사를 시켜가지고 복음에 쏙쏙쏙 들어가게끔 하시는 것을요 체험되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가치와 영향력과 능력과 권세는 보통이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지만 쭉 들어왔더니 복음을 누리고 있는 복음을요 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여러 민족 앞에 증거할 때에 그 사람들이요 내가 전하는 복음 가지고 많이 편집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알고 있는 뭐 말씀의 구절도 몇 개 없는데 그 말씀 하나 가지고도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그 무기가 와 있습니다. 장착되어 있어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이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한 영적 군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누가 영적 서밋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아니 내 수준에 우리가 쭉 살아온 인생을 양심적으로 돌아보면요 어떻게 호남과 세계 후대를 품을 수 있습니까? 감히 기도조차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그릇이 이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우리 가정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만 간구했던 내가 호남을 담고 세계를 위해서 후대를 꿈꾸면서 기도를 확장시키고 높여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 뜰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후대를 살리기 위한 아이들의 뜰, 세계를 살리기 위한 이방인의 뜰, 호남을 살리기 위한 기도의 뜰.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여덟 번째 렘트를 세우기 위해서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 후대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원, RSS, 또 태영아를 품고 있는 요괴배학교 이르기까지, 또 이것이 TCK 학교와 RUTC가 지어지기까지 목사님은 계속 진짜 내 수준의 그 이상의 것을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기도를 담게 하시는데 이 시스템을 우리는 판단하기를 당장 보여지는 것이 없잖아요. 또 현실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의 기준을 잣대를 들이밀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을 볼 것이 아니고요 앞날, 미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걸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기도로 달려가고 함께 달려가고 전도자와 함께 달려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뜰이다. 와 있는 이방인들이 있고 또 지나친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심과 고민과 기도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환경과 이들을 배척하지 않냐고 함께 수용할 그런 그릇이 적어도 내게는 그릇이 준비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맞죠. 맞는데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이요, 이 은혜가요, 이 축복이요 전달되어지고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성질은 그러합니다. 한 곳에 고여있고 머물기만 하면요 썩어요. 흘러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질입니다. 언약의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자, 영적 서밋임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또 누가 영적 서밋이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그 인물을 말씀하셨거든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 그 바울 그 한 인물, 그 한 인물은요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지나간 이후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입니다. 세상에서 사단은요 하나님 없는 나를 자꾸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 없이 힘을 키우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길 그 힘을 키우도록 말을 하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나는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는 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성취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알고 누렸습니다. 그 인물은요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물은요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인물은요 요셉처럼 정말 요셉의 믿음 절레절레 하면서 나의 수준 그렇게 안 된다 하면서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 제자, 모든 사람들을 자꾸 나와 별개시키거든요. 분리시켜요.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할 우리,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그 한 인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자로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비밀, 나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이들과 수준과 이들의 학식과 지식과는 다르지만 수준이 비교될 수도 있지만 공통된 비밀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것을 아는 그 한 인물이 필요로 하십니다. 수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통령, 총리, 굉장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보십시오.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장관이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끼리 서로 화합하면서 연합하면서 그야말로 부당한 일과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 다 모든 나라마다 서밋인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요, 부당한 일, 불합리한 일들을 일삼고요. 그러나 영적인 서밋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한 인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힘을 얻는 자, 이것으로 치유함을 얻는 자, 이것이 비밀인 줄 아는 자, 누리는 자, 믿는 자, 그 한 사람이 나임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 한 인물이요 나밖에 없다 단정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늘 시대마다 그래 오셨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시대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충분히 성취하실 수 있거든요. 나밖에 없다 단정 짓는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단정 지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누룩과 같이 비밀처럼 정말 사단이 눈치채지 못하게 237로 5천 종족으로 이 복음의 비밀이 비춰지고 파고들고 선포되어지고 선전되겠죠.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하는 말씀은요, 드리는 말씀의 이유는요,
아유 나는 아닌데요 뭐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거든요. 또 사단이 보여주는 현실 앞에 놓여서 아이 저 말고요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 저 말고 우리 저기 코로나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김문지 전사님, 그러니까 늘 나를 제외시켜요. 아니 나밖에 없다. 그 이 세상 살릴 한 인물은 나다. 딱 단정시켜야 돼.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화답입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계속 묵상하시면서요, 간직하시면서요, 이 저자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화답하시는, 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자리에 또 구시기도로, 새벽 강단 이후에 또 새벽 기도로, 또 집에서 홀로 있을 때에 산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이 비밀 가진 나는 나의 기도에 무시로, 정시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음성에, 간구에, 소원에, 마음의 중심에 들여다보시고 들으심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유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 나의 간구,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무턱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련회 하고 WRC 하고 막 찬양하고 뜨겁게 뭘 하고 막 하면서 정작 현실에 돌아가면요, 정작 평상시에는요, 정작 홀로 있을 때는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랑은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발동되는 사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같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하는데, 홀로 있을 때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 이상하게 예배 때만 발동이 돼. 이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사랑 고백을요,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구하고 음성을 높일 때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면서도, 대가를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자녀한테 좋은 것을 주고 베풀고 하잖아요. 그럼 자녀는 그거 보고 아빠 사랑해요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요. 내가 이걸 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나? 안 주면 안 사랑하나?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퍼주십니다. 그냥 막 다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참 어떻게 보면 간사하지만 응답 받는 거 가지고 보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그 수준도요, 이뻐하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십니까? 간사하지만 정말 이때도 사랑의 이유가 사실 안 줘도, 무응답이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진짜 참 믿음, 찐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에게 이 귀가 이렇게 있습니까? 귀. 하나님 귀 없죠. 영이신데요. 근데 표현하기로는 의인화하기로는 하나님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리로다. 들으신 이가 있거든요. 저의 말, 저의 주장, 저의 의견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우리 전사님들 있지만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아니에요. 존중해주고요. 같이 이제 함께 해주고요. 하십니다. 저희 말하는 바 우리 아들도 잘 안 들어줍니다. 유일하게 들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엄마 이상으로 아빠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그 기도 간구를요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시고요 기울이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들으신 이가 있는데요. 세상에 아무도 나의 음성에 주장에 의견에 아무도 귀 기울여준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을요 하나님에게는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 소중한 한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복음의 은혜, 구원하신 그 은혜는요 거저 주신 바 어떤 대가가 없습니다. 주시고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통해서 여제우선 보내시며 그의 희생하심으로 속죄 제물로 대신 대속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거저 주신 은혜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도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심으로 그저 찬송받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화답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그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께 영광들을 돌려드린 것에 대해서는요 어떤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요 저절로 되어지죠. 그러나 종교는요 수고로움으로 어떤 대가를 가지고 노력으로 신을 향하여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저 주시는 은혜, 복음은요 대가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내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지속을 안 해서뿐이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루 이틀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이름, 값없이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을 스스로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어린 양과 같이 순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의 그 자리로 올려놓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도록 영광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이런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무엇을 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위, 우리 가정과 자녀와 손주 물론 중요한데요,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호남과 세계와 후대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 사용할 때에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그 의가 증거되도록 선전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하시고 응답하시면서 어떠한 영적 사실, 어떠한 영적 비밀들이 누려질지 우리가 여기에 소망하면서 계속 간구하고 끊임없이 우직하게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요, 호남복음화의 문, 세계복음화의 문, 후대복음화의 문, 237의 문, 5천종족의 모든 문을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하시면서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기도에 응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겠죠.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 영광을요 기대하시고 고대하십니다. 영광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는 세상에 이런 힘이 없지만, 당연히 부족하고 없지만, 노련하지도 아니하고 늘 부당한 일 가운데서 손해만 보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에서 나의 모든 신음하는 것과 음성과 기도와 간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기도의 제목을 조금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 주신 호세후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성취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엮어 가시고 문을 열어 가시고 응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본 순간, 체험하는 순간, 함께 누리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죠. 그 영광을 기대하신다니까요. 그 영광을 기다리신다니까요.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과학, 영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가 탁탁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나에게 마음과 생각과 중심 그리고 양심에 두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의 음성에 부르짖음에 간구에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인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이것이 먼저 1순위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것을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목독케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앞서 세우신 전도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정말 오력으로 함께 없어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